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5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25장 8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희년을 꿈꿔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희년은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불리우는 아주 특별한 해입니다. 희년은 이스라엘 법 중에 먼저 안식년을 이해하여야만 이해하실 수 있는 법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들은 삶에 여러 가지 변화가 오게 됩니다. 한 가지는 430년 동안 노예로 생활하다가 그들은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유리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유목민 생활에서 이제는 농경사회로 들어가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땅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6년 동안 농사를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7년째 되었을 때는 그 땅에 농사를 안 짓고 그 땅도 안식하게 만든 것이 바로 안식년 제도입니다. 이렇게 안식년이 7번 돌아가게 되면 49년이 됩니다. 그리고 49년 그 다음해인 50년째 되는 해를 가리켜 희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희년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해입니다. 땅을 팔았던 사람은 땅을 되찾게 되는 것이고, 돈이 없어 자식을 남의 집 머슴으로 보냈던 사람에게는 자식이 돌아오는 해입니다.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도 이 희년이 되면 모든 빚이 탕감되는 해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은 땅을 매매할 수가 없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요, 우리가 이 미국에 왔을 때 경험해 보면 다 알잖아요. 똑같이 미국에 똑같은 조건으로 떨어졌는데 누구는 좀 잘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도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되는 사람에게 안 되는 사람이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내 땅을 좀 사주십시오. 그러면서 매매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잘 되기 때문에 내가 농사를 지내면 더 잘 될 것 같아서 저 사람의 땅을 대신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 땅을 50년이 되면 다시 돌려주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희년이 지나고 43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어느 사람의 땅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희년을 1년으로 가면 43년 됐을 때 내가 어느 사람의 땅을 샀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7년 후에 그 땅을 돌려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때는 땅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매여있던 동족 중에 품꾼으로 머슴으로 머물러 있던 사람들도 모두 풀어주어야만 했습니다. 다른 법들은 당시 근동 집안에 그래도 좀 비슷한 것들이 있기는 하였는데요, 이 안식년과 희년만큼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흉내낼 수 없는 이스라엘만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독특한 법이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법을 만들도록 하셨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부유함이라는 것이 한 곳에 계속 고여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법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세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11조입니다. 3년째 되는 11조는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풀도록 법으로 제정되어져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안식년 제도였습니다. 농사를 짓다가 6년 머물고 나서 7년째 될 때는 거기 농사를 짓지 않아도 그 전에 추수하면서 뿌려진 씨앗 같은 것들이 다 나기 시작해서 그래도 소출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밭에서 나는 소출은 주인의 것이 아니었고 모든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종, 머슴, 객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도 가난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가난해져서 땅을 잃은 사람, 자식이 팔려나간 사람이 회복되기가 쉽겠습니까? 그들이 다시 회복하도록 만든 것이 법적으로 바로 이 희년 제도였습니다. 50년이 되면 원주인에게로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이상 가난하지 않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바로 이 희년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희년 제도는 불행하게도 구약 시대에 없어졌습니다. 구약을 쭉 읽어보면 희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희년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희년은 회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자신의 집을 잃었던 사람들이 집을 되찾습니다. 그 집은 너무 힘들어서 팔았지만 자신의 어린 추억이 깃들어져 있던 집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는 아이가 뛰어놀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 집을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머슴으로 나갔던 아이들, 이제는 장성한 아이들, 평생을 부모님 사는 것 입 하나 줄이기 위하여 머슴으로 팔려갔던 아들과 딸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모든 묶였던 것이 자유롭게 되고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10절을 보면 돌아가며 라는 말이 두 번에 걸쳐 나옵니다. 다시 돌아와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희년의 정신입니다. 이 희년이라고 하는 요벨이라고 하는 뜻은 수양의 뿌리다라는 뜻입니다. 희년이 되면 전국적으로 이제 나팔이 울리는 거예요. 뿌 하면은 머슴들이 뛰쳐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머슴으로 팔렸던 그 집 앞에는 그 부모님들이 아마 서 계셨을 거예요. 머슴들이 뛰쳐나오면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자기의 옛날 너무 힘들어서 팔아버렸던 땅으로, 집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민족이 축제처럼 이렇게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땅을 찾고 머슴 살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채무 관계가 없어지게 되는 그날,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희년의 회복이 이루어지려면 누군가가 대가를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주인들은 50년 자기 땅인 줄 알고 갈고 닦고 비려주고 애쓰고 담치고 다른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것들을 만든 그 모든 것들을
다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남의 자식을 먹여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먹여줄 때 돈을 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10살에 데려와서 장성할 때까지 먹인 다음에 그래도 50년 종노릇 하다가 60에 내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20살에 데려와서 한참 일하는 30살이 됐는데 신년이 되면 그때 돌려보내야만 했습니다. 이 신년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려면 그걸 소유하고 있던 주인이 자신의 것을 포기해야만이 희년의 기쁨이 온 백성에게 선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은 나의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데 관계가 계속 좋은 것은 불가능합니다. 화해도 누군가 대가를 지불하고 먼저 손을 내밀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장학금 주는 재단, 이런 분들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본인들이 번 것을 본인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누는 그것,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희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곳곳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쁨은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는 죄 때문에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떻게 건너갈 수 없는 쇠창살처럼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방법을 하나님은 구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죄 없는 짐승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유한합니다. 내년에 또 해야 되고 죄지면 또 짐승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짐승처럼 죽은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이 땅에 평화가 온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희년은 회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희년과 같은 큰 소리로 즐거움을 선포하고 싶으시다면 회복을 위한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회복이 있기를 기도한다면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보다 그 전보다 나는 더 많은 희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는데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본인은 희생하지 않으면서 말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그때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까?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는 사람들이 혹 있습니다. 선한 사람을 위하여서도 의를 위하여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겠습니까? 로마서 5장 7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내 자녀에게,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선물하고 싶으십니까?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가 기쁨의 탄생을 외치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여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희년의 정신은 흘러감에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안식년이 되는 7년째는 농사를 안 졌으니까 49년째도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0년째 되는 신년에도 농사를 지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9년째하고 50년이 되는 신년째, 그때 2년 동안 밭이 자연적으로 안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년 동안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밭에서, 농사 안 지은 그 밭에서 난 것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많이 48년째 되는 날은 풍성하게 주시겠다라고 이미 성경에 약속은 되어 있으셨습니다. 어제 본문입니다. 레위기 25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과 내 육축과 내 땅에 기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니라. 말씀처럼 그곳에는 아무나 들어와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년과 희년에는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2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마치 공동체 생활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것 내 것이 없이 2년을 보내는 것입니다. 2년 동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저건 내 것인데 라는 생각이 이렇게 희미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만큼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조금은 관계가, 이 갭이 좀 얇아집니다. 그때만큼은 차별이 없어집니다. 은혜가 흘러갑니다. 그렇게 희년을 보내는 것을 가리켜 성경은 거룩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것을 가리켜 거룩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애찬을 나눕니다. 아무리 맛있게 준비했다 할지라도 식당에서 혹은 집에서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맛있고 반찬 가짓수도 많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식탁 공동체는 맛있다 맛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자리에 앉아서 먹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거룩한 공동체라고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이 많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친교 모임이고 동창 모임이고 향후의 모임일 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거룩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거룩함은 누군가가 희생하고 고생해서 만든 거룩함입니다.
저는 식탁 공동체는 누군가 고생하고 희생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제 희년은 사라졌지만 우리는 희년의 정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공동의회를 갖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된 것입니다. 교육자의 인건비는 올해와 모두 똑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을 당회는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히스패닉 교회에서 받는 렌트비 중에 일부분을 그분들에게 다시 선교비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올해는 한 달에 100불씩 돌려주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회원들 대부분이 내년도에는 그것보다 더 많이 돌려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구조는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를 먹여주는 구조입니다. 부자가 누구를 통해서 돈을 법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법니다. 자본주의 국가는 점점 더 부익부, 빈익분 현상이 두드러지게 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을 섬기는 구조가 세상의 구조입니다. 성경의 구조는 어떻습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성경은 물이 고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부자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는데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축복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부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된 우리들이 다른 부자와 다르게 이 세상 사람들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으로 교회는 히스패닉 교회에 한 달에 500불씩 다시 선교비로 돌려주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잘 되어야 하지만 히스패닉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정말 바라고 또 바라는 일입니다. 이 넓은 지역에 100% 히스패닉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히스패닉 교회 예배 드릴 때 이 자리가 꽉꽉 들어차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은 걸어서도 올 수 있고 달려서도 올 수 있고 자전거를 타고도 올 수 있는 분들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좀 더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렌트비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선교비가 대폭 올랐습니다. 선교 지원금이 더 높아져서 교회 예산의 거의 2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재정 상태에서 만만치 않은 결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들이 최소한 30%는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가 바로 주보에 나와 있는 작은 불꽃 헌금입니다. 이 헌금의 이름을 위해서 대단히 고심을 많이 하였습니다. 국률헌금, 부스러기 헌금, 구제헌금 등 많은 이름이 있지만 작은 것인데 불씨처럼 마음을 따뜻하게 해서 큰 불꽃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작은 불꽃 헌금이라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작지만 그것 때문에 크게 무엇인가를 얻을 수는 그 순간에는 없지만 그것이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따뜻함으로 희망으로 용기로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건물을 공짜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렌지에 있는 작은 식구들, 그들의 기도, 아이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선물로 그냥 주셨습니다. 건물만 주신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은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굴러도 제대로 얻지 못하는 분들을 덤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간증하는 9분의 이야기가 간증을 들으면서 제 가슴엔 떨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목사로서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목사로서 저런 분들과 같이 목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 생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렸습니다. 그 교회 목사인 것 자체가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수고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좀 고개를 들 텐데 하지 않고 주셔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존에 계신 어른들도 젊고 인사 잘하는 젊은 분들, 아이들을, 손주들을 공짜로 받았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주님 앞에 떨리며 고마워해야 되는데 익숙해지게 되면 다 자신이 잘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저는 수고한 것 없이 받은 감사가 10년이 지나도 우리의 가슴 속에 그대로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기에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무엇인가를 잘해서 얻은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저 주신 땅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가나안 장로교회입니다. 우리가 해서 얻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지 말아야 우리는 희년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회복되도록 우리가 희생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이 조금이라도 치유되도록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